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감추인 보화 그다음에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비유는요, 각각 독립된 비유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닮았고 또 한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비교적 평민이에요. 그리고 남의 밭을 소작하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탈무드에 나온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보물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냐면 보물을 다시 덮어두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일반적인 그 사람인데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가난한 평민 청중들하고 이제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구원은요, 경건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주 장사는요, 소매 상인이 아니라 도매 상인이고 아주 큰 상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부자예요. 그리고 진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사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잘못된 모습, 불의한 모습이 없어요. 그죠? 값을 다 치르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부유하고 전문 지식도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비난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민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 가난한 평민이나 부유한 귀족,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또는 불의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반면에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보석과 진주가 다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감추어져 있고 상당한 식견을 없으면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천국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화가 묻혀있던 밭의 주인도 몰랐어요. 여지껏 그 밭을 경작하던 사람들도 다 몰랐어요. 근데 그 밭을 많은 사람들이 경작했지만 얻지 못했는데 오직 이 농부만이 이 보화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레이트 밸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앞으로 영생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두 번째로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보물을 또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참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정말 이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 또한 보게 되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근데 억지나 고통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셔서 서울로 오셨지만 예전에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 믿을 때 집안에서 못 믿게 하고 참 힘들게 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희생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편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삼시세끼 밥 잘 주고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예전 감옥은 지하에서 습하고 그다음 어둡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들이 병들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 부자는 천국의 가치를 몰랐어요.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의 문제점은 내 것은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은 받으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아까워해요. 봉사하는 시간도 아까워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바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와서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와서 주일날 하루 시간 때우고 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것은 정말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근데 이 농부와 이 진주 장사를 보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했냐면 행동했어요. 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발견했다는 그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열심히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예수님 우리에게 면죄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정말 큰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싼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인데 그것이 값싼 것입니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를 보시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마음이 조금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가치는요,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 변화되어서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상인들이 변했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릴 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봉사하시던 때입니까? 신방 다녀보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아요. 요즘은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지만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리면 같이 힘들어도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해 먹이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던 때를 다 그리워하세요.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러세요. 참 우리의 모습이 생각과 마음이 다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할 때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열심히 봉사할 때가 은혜가 넘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살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값진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과 공짜의 헌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죽으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을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보화는 근데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발견하고 같이 누리면 좋은데 왜 감춰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허겁지겁 늦게 와서 앉아서 졸다 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설교 시작부터 졸 각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야지. 딱 자세 잡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건 관심 없고 옆에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항상 도망가듯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혹시 혼나지 않을까 주일날 와서 그냥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온 사람과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감춰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후 예전 다니엘 기도회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요새 찾아서 하나씩 둘씩 듣고 있는데 참 그분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왔어요. 근데 마음에는 한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병들었던 모습이, 장애였던 모습이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삶을 바꿔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을 때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천국의 보화를, 하나님 천국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탈무드에 보면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던 그 보물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불의한 점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불행하게 됐다. 이런 나중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나중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발견하고 샀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왜 나중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얻었다고 만족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은요 한번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결혼해서 권타기가 되면 첫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첫사랑과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내를 처음 사랑하게 됐을 때, 남편을 처음 사랑하게 됐을 때 그 감정이 없어진 것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첫사랑이 좀 사라졌어도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첫사랑의 감정이 없어졌다고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날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만 끼고 살았을까요? 그 보물을 갖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가 첫사랑 그러면서 첫사랑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가슴 떨리는 그 떨림이 없어졌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부부가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짝을 잃으시고 혼자 되신 분들이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허전하시대요. 남편이 그렇게 아프고 부인이 그렇게 아파서 힘들게 병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자리가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만들어 온 자리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경험들,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주일날 한 번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복보다 건강보다 세상 모든 명예보다 더 귀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이란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귀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즉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참으로 진실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